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이죠. 이 책,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가 만난 예수 루카복음,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2부가 이제 벌써 지났죠. 2부는 이 책의 12과부터인데 9장 51절부터 26장까지 있죠. 그래서 루카복음 24장까지가 2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일종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신비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도 바로 지난 토요일부터 천국으로 가는 지침.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해한다면 천국에 대한 이해를 10분의 1 정도로 했을까? 글자 그대로의 천국으로의 상상인데, 물론 중세 때는 이 천국은 장소 개념으로 이해를 했지요. 그런데 2차 바단 공의 이후에 역사 예수, 즉 성서학의 발달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태라든가 우리 사이에 거처하는, 그러니까 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시작한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이에 살고 있는 사이 존재로서의 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16과의 천국의 세 가지 놀라움인데 이 16과부터 22과까지가 천국에 대한 지침입니다. 천국의 놀라운 세 가지 놀라움, 또 잃어버린 비유, 다시 말하면 루카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죠. 또 현명한 돈의 비유, 또 여러 가지 하느님 왕국에 대한 망상들, 또 하느님 나라에 대한 거부들, 모든 것들이 천국에 대한 이해일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책의 16과 365쪽에 루카복음 오늘 복음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의 놀라운 세 가지. 천국을 가봤더니 세 가지가 놀란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것에 놀랬고,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이 여기 와 있어? 안 놀란 것이죠. 또 한 가지 놀란 건 자기가 거기 있다는 것에 놀란 겁니다. 이 천국을 꼭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천국에 대한 내용이 10분의 1 정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있어야 될 사람이 없네?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올 수 있어? 내가 있네? 이 세 가지 놀라우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본당 공동체, 성당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있었어 계속해서? 아니, 저런 사람도 있네? 나도 와 있네? 제가 올해 1월 중순에 정확히 1월 19일일 겁니다. 우리 태안본당에 부임해서 3월에 예비자 교리가 시작해서 9월 2일 날 32명의 세례자를 낳고 올해 주님께서 이제 은총을 주셨죠. 성당에 들어왔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지난 그 전교주일 날 10월 달에 시작한 예비자 교리가 지금 16명이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더 두고 11월 한 19일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동안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충해드리고 시작을 하게는 한 20명 올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성당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또 우리 가톨릭 책방 분들도 그렇고 우리 본당 분들은 시간이 한 2주 정도 이상 남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천국행의 티켓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고 선택해 주시면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초에
한 20명 정도 또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고, 저는 1년에 한 60명 정도가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력이 절실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하느님 나라에서, 즉 천국, 신국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하느님 나라에서 식사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하는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잔치 시간이 되자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십시오. 예비자 교리도 천국 초대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천국 초대권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또 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세 가지 양해를 구하면서 오는 것을 꺼려했어요. 오늘날에도 냉담 쉬는 양이라고 하죠. 세례받고서 못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어떤 양해를 구하면서 오지 않을까요? 첫 번째, 내가 밭을 샀다. 그러니까 내 집장만 했다 그 소리죠. 재물, 자기의 어떤 그 활동 영역을 느끼는 거. 밭을 샀다, 집을 샀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양해해 주세요. 집을 샀고 밭을 샀는데 이제는 일거리 때문에 직장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천국행 초대권에 못 가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는 지금 방금 장가 갔습니다. 가정을 꾸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천국 안에서 열매를 맺을 중요한 사건들이죠. 천국에 못 올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오는 거예요. 밭을 사서 집을 사서 축복을 받으면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거고요. 세 사람 부류를 얘기했잖아요. 이 집에 누가 살아야 돼? 이 집에 저 사람이 올 수 있나? 내가 여기 있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해야 되겠다.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걸 내가 부려보아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바쁘다. 누구를 위한 바쁜 걸까요? 누구를 위한 살림일까요? 그죠? 다음 세 번째, 나 장가 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어요. 집주인은 노해서 종에게 일렀습니다. 어서 고을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눈머니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십시오. 천국은 이런 사람들로 꽉 찰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머니들, 다리 저는 이들, 루카복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밭을 샀기 때문에 영적인 시간 여유가 없다는 거죠. 직업 또 비즈니스, 결의소 5쌍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 때문에 영적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장가를 가서 지금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영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반 이상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밭이고 누구를 위한 비즈니스고 누구를 위한 가정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 영적인 비즈니스, 영적인 패밀리, 이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천국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 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을 데려오라니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 그랬더니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천국은 가득 차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육적이고 물리적인 삶 때문에 영적인 삶을 우리가 등한시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삶을 중심에 둔다면 물질적인 것은 훨씬 더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인 것은 물질만 보고 그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고 염료는 얼마짜리다, 이 염료는 비싼 거다 아니잖아요. 그 그림을 보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적 감동이죠. 그 그림을 보고 감동받아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들었을 때 저 음파 파동이 얼마 정도의 사이클로 우리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음악을 듣고서 우리가 눈물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음악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우리의 말의 스타일이 어떤 것일까? 나는 팩트를 바라보는가? 팩트에 대한 심리적 감정을 표현하는가? 또 그 안에 있는 영의 시선으로 본 의미를 찾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균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떤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식은 육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11월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학교 그룹 성경 모임에 여러분들 성당인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11월 15일 날 봉사자와 참여자가 함께 첫 모임을 할 것입니다. 많이 오셔서 내 집이 가득하게 하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목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신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